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의 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합니다. 추측컨대 지구가 포함된 은하계가 한 2천억 개 정도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지구, 해, 달 모든 것 포함한 우리가 다 포함 이것이 1억에 2천억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한 거예요. 또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이 또 멀리 발사하면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끝이 없는 별들이고 그래서 광활한 우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춤을 추고 꽃이 피는 생명체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혹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연구하며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화성에 물이 있지 않겠는가? 혹시 어느 곳에 물이 있지 않겠는가? 물을 계속 따라가요. 물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고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혹시 인간 외에 또 다른 인간 같은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UFO나 ET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발견할지 못할지 그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쪽에 뭐 존재가 있든 그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창조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2천억 개든 3천억 개든 그걸 만드신 창조주가 이 땅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 전쟁하게 되고 물 때문에 우리가 광활한 토지가 있거나 없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물보다 더 억만배 귀한 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인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물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 그걸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생명인데 그건 그런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그걸 믿는 자마다 그걸 마시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건강이 살아나며 육체가 살아나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며 자녀가 살아나며 우리의 앞날이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생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무엇인가 했더니 주님이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9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을 마시게 되면 광활한 광야에 이 물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나고 동물이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난 같이 주님이 주신 그 물을 마시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난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성령의 성령. 이처럼 물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 강단에서 물같이 흐르고 불같이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와 성령이 있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있으면 살고 성령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우리가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회의 존재 가치와 교회의 미래와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우리의 삶도 좌우되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좌우된다, 이런 말이죠.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이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물을 마시면, 성령을 마시면 유능한 존재가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세요. 물을 딱 마시면 사막지대 가운데 물을 마신 자는 달라요. 이야, 얼굴 봐도 다르고 때깔도 다르단 말입니다. 물을 마시게 되면 증거가 달라요. 여유도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우리가 경험한 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 속해 있지만 달라요. 증거가 있습니다. 생명은요, 나타나요.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푹 꺼져 있어요. 살아나는 자는 막 뛰기도 하고 활기도 있고 말도 많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산자는 움직여요. 의사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생활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생각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자, 기뻐하는데 어떻게?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한순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도 좋지만 쉬지 말고 하라. 감사하라. 일정 부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고, 뭔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고, 자녀가 학교가 감사하고, 자녀가 성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우리는 깨있게 애통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전도하느냐? 애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로 쓰게 될 것인데 애통함이 넘쳐요. 언제 사람이 갈지 모르는데, 사람의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애통함이 막 와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애통해. 세상은 그런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뻐요. 돈 있으면 기쁘고, 잘 되면 기쁘고, 집 사면 기쁘고, 뭐 하면 기쁘고, 차 사면 기쁘고, 애들 뭐 하면 기쁘고, 애들이 성공하면 기쁘고, 애들이 대학 진학하면, 애들이 취업하면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애통함이 있습니다. 지금 내 하나님 앞에 쓴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지금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애통함이 있는 거야. 우리의 선한 근심은 그러므로 이 선한 근심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선한 근심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그 기쁨, 애통하는 그 기쁨,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애통하는 거 하나님의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기준이 생겨요. 삶의 기준과 언어의 기준이 딱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주님을 만날 그 기쁨은 아무도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돼서 기뻐하는 것, 돈 벌어서 기뻐하는 것, 내가 뭐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께 나를 달려오겠습니까?
똑같이 내가 기뻐하는 건 돈 벌고 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 돈이 많이 벌리는 것, 뭐 하는 것, 애들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기뻐 나도 기뻐하는데 그들이 감동하여 예수를 믿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때 너희 기쁨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야. 너희가 가장 기쁜 사람이 될 것이야. 그걸 꿈꾸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안 돼도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행 안 하다 기쁜 거예요. 주님 만날 그때에는 우리는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가 기쁜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데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쁘다니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럼 우리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가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요엘 선지 이렇게 말했잖아.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뭔데요? 그 사람은 기쁜 거야. 실없이 기쁜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아서 기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정권 바뀐 것도 알고 경제 어려운 거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막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소망,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서 막 기쁜 거예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데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어보면 알아. 기뻐하는 자는 다 아는데. 그런데도 알아. 마스크 이면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가 다 보여서 이게 문제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자신을 가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가두란 말입니다. 어디 안에? 주 안에 가둬요. 돈 안에 가두지 말고 스스로 갇히지 말고 주 안에 가두란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가둬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가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가두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에. 아무리 유능한 목사를 할지라도 기도를 3개월 마시면 그런 평민이 돼요. 그냥 일반 성도가 됩니다. 예전에 기도했는데 그 예전 일이고, 지금 기도 안 하게 되면, 한 달만 안 하게 되면 그냥 싹 죽어요.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가둬야 돼. 그래야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막 기쁨이 그냥 넘쳐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불안해도 불구하고, 모든 현실에 맡기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성령님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40편 16절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주를 찾는 자가 기뻐.
여러분 기뻐하고 원하시면 주를 찾으란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들을 주 안에 가둬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주 안에 가둬야 되는데, 그것은 주를 찾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모두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면 주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지.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하지 않고 뭐 역사가 일어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의 전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비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떠나기 전에, 우리의 영성이 죽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한 번 죽은 영성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적지 않은 미사리키 목사님들을 만나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많이 대화하면서 환경 탓합니다. 재정이 없다 그러면, 그럼 제가 맞다라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성도 없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재정 없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힘내십시오. 진짜. 근데 결론이, 목사님 진짜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잖아요, 목사님께. 그게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다 있는 거고, 목회는,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그게 있으면 다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교회는 비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30년 후에 우리 교회 이 자리 누가 메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후에 나도 은퇴하는데 이 자리 누가 메꿀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텅텅 비는데 언젠가 채워지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누가 채울 건데요? 누가 운영할 건데요? 더 늦기 전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가 많이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30년, 우리 교회는 30년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넘치게 될 것이다. 미아교회는 넘치게 될 것이다. 정께서 확신을 합니다. 미아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교회가, 아니 교회들이 설립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자체만 사는 교회가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더 사그러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침체가 되기 전에 지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깊이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는, 부산의 한 교회는 목금토를 철야를 하고 있어요. 목금토를 매주마다 금요일날 담임 목사가 나올 때 가장 많은 누가 나오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복 5, 6개들이 다 나와. 우리 교회를 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도 안 나오지. 성령이 없으니까 부모가. 그 교회는 교복 5, 6개들이 나와. 그리고 기도 시간이 1시간 찬양, 1시간 10분 설교하고, 기도 시간 되면 교복을 입는데 앞으로 다 나와. 강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팡팡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망이 있구나. 그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막 넘쳐요.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기쁨이 막 넘쳐요. 안에서 기쁘고 고난이 와도 기쁘고 막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칩니다. 막 감격이 넘쳐요. 막 이렇게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야 그거 말해요. 막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찾고 모아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모스 5장 6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침체여도,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아무리 낙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살아난다 이런 말. 여호와를 찾으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살아나게, 우리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앞에 있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냔 말이야.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하면요, 그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나 주었어요. 자, 명심하세요라고.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원망한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아라. 물이 없는데, 민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원망하지 말아라. 탓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나니 원망하다 하나님 불뱀에 물린 그 일이 본보기가 될 것이야. 본보기가 된다.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물을 반석을 치라고 했더니 모세 두 번을 쾅쾅 쳤어요. 모세야, 너는 이 사건 때문에 나의 거룩함,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지 못한 게 뭔데요? 모세는요, 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도자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런 못해 먹은 인간들을 보세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허락하시며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메추리를 허락하시며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물이 조금 없다고 원망하는 걸 보세요. 얘라 이 나쁜 인간들하고 두 번째 물이 냈어요. 왜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 얘기하는 내 용서, 그를 향한 내 용서, 지금까지 참았다. 더 참을 수 있는데 왜 용서를 너는 믿지 못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형통한 가운데 기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데 원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물이 없을 때, 생명과 같은 그런 게 없을 때, 이때 본보기를 삼으라는, 그때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까 그때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야. 가나안 땅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때 가나안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으라, 타산지작으로 삼아라,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고백을 참고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1편 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법과 불의로 잘 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어서 이렇게 말 7절과 8절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반복하는 게 뭐예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나쁜 자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분이 나고 화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 그것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막혀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해로우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신원의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그러면 영이 막힌다, 건강에도 좋지 않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신적으로 해롭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37편 4절과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로 그때 뭐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즐거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길은 악인에게 화낸다고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길은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망해서 열린다면 그리고 계속 원망해야 돼요. 우리 전문적으로 연구해 모여서 원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원망하고 뒤에서 욕하면 내 앞길이 열린다고 하면 저도 하루 종일 원망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아요.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길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현재 미래를 햇빛처럼 환하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환하게 빛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햇빛처럼 환하게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하게 햇빛처럼 빛나는 건 뭐라 그래? 그걸 스타가 되라 이런 말이야. 되시길 축복합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영광이가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햇빛처럼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뻐요. 그러므로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시편 95편 2절과 3절이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질병보다, 어떤 난관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이제 감사함으로 하세요.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삶이 되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만지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가 나보다 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작아요. 우리의 그 큰 문제가 나를 고통에 빠뜨리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월등히 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린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자녀들도 인도하시며 앞길을 열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